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의 집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 풀어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복이 우리의 삶의 풍성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시편 84편 말씀으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과 같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장막으로 불러주셨고 주의 집에 성전 문지기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며 받아 누리는 영생의 복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과 연결해서 주의 집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복되다. 주의 집에서 먹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들음으로 그 유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원래는 제가 성찬에 관한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해서 주의 집에서 떡 먹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함께 먹던 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을 하는 그는 주의 집에서 떡을 먹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은 주의 집에서 떡을 먹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 자체는 맞습니다. 주의 집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떡을 먹는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예, 벳집이고 레헴 떡입니다. 주의 집에는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항상 떡, 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을 먹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밥은, 그 떡은 아무에게나 먹도록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식탁은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대된 자에게만 허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주의 집에서 떡을 먹도록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에 관해서 말씀드리라는데요. 설교 대지는 첫째, 주의 집에서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둘째, 주의 집에서 먹는 자는 법을 따라 먹어야 됩니다. 주의 집에서 먹는 법이 있습니다. 셋째, 주의 집에서 먹는 자는 표가 있습니다. 표를 받은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의 집에서 먹는 자의 복과 법과 표입니다. 복, 법, 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의 집에서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에서 먹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요. 그 복의 첫째는 죄사함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성찬을 행하셨죠.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먹게 해 주셨습니다. 왜 살과 피를 먹게 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제사의 규례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제물이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자신의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눠줘 먹게 함으로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바쳐졌고 이제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너희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 여러분, 주의 집에서 떡을 먹는 자는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립니다. 그는 자신의 그 죄를 사함 받으며 결속해서 그 모든 죄를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복, 이 용서받는 복은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는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1절 말씀. 시편 32편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죠. 그죠? 때로는 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난하기도 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잠시 보관할 따름이죠. 그죠?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보관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은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받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사함받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에서 바로 이 복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먹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되셨으니까요. 이 제물을 먹을 때 정말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여졌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온전하심이 누려지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집에서 먹는 자는 배부름의 복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배부름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 먹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먹어야지만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젖부터 빱니다. 그게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죠.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곧 사람이 먹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먹는 것을 멈출 때 그때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른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년에 이르신 분, 곡기를 끊으면 이제 딱 죽을 때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노회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를 받으셨는데요. 그분이 뭐 건강하게 잘 그렇게 지내시다가 딱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 곡기를 딱 끊으셨대요. 곡기를 이제 음식을 딱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육신에 이제 다한 때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안 하시니까 마음이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이 수액을 막 이제 넣어서 이제 생명 이제 연장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죠? 결국 이제 일주일 지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먹는 것을 중단할 때에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먹어야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은 태어나자부터 계속 먹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결코 배가 부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먹는 순간에는 배가 부르죠. 그러나 먹고 돌아서면 배가 꺼집니다. 그죠?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오늘 많이 먹었는데 내일 되면 어떻습니까? 또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먹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생이죠. 그래서 사람은 먹어도 참된 배부름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잠시 지나면 다시 배가 꺼지고 다시 굶주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먹는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매일 먹어야 살아가지만요, 매일 먹는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매일 먹음을 통하여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매일 먹어야 사는데 사실은 내가 매일 먹을수록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용할 양식 안에 이런 교훈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죠. 51절도 한번 볼까요? 51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영생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신 이유는요, 그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용할 양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땅으로부터 나오죠. 그죠? 땅으로부터. 땅에서 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먹거리는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사망의 저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그 열매로 어떻게 사망의 저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에 나는 양식을 매일같이 먹지만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그러니까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땅에서 나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떡이 필요하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새 양식이 필요하며 그 양식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죄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땅으로부터 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신 분이시며 그는 하늘로부터 나셨기에 그 떡은 모든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이 땅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란 것을 기억하고 받아 먹으시고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 내 안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입으로 받아 먹게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입으로 받아 먹었다는 것은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이 구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남이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먹고 난 다음에는 빼앗아 갖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주 의심되고 불안한 분들은 더욱 믿음으로 이 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주님, 내가 이 떡을,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나의 구원이 확실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집에서 먹는 자에게는 지켜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사에는 식사의 예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식사에 그 법도가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서 먹는 일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이 상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법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요. 7절에서 14절에 그 법도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겸손한 것이며 둘째는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7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러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근데 이 초청은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초청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초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작 고발되는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입니다. 주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의 식사 예법을 보셨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식사 자리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무릇 식사의 자리에서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식사 자리에서 겸손해야 할까요? 여러분, 식탁은요, 권위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탁을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식탁은요, 권위자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누가 권위자입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더 높은 권위자가 더 낮은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식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식사는 누가 제공합니까? 엄마가 제공하죠. 그죠? 더 높은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내가 더 높은 권위자로서 낮은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먹이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들고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참 막중한 이 부담과 책임이 되는데요. 더 높은 권위자로서, 권세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탁은 누가 권위자인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식탁에 초대받아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내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저분이 더 높은 분이구나. 그가 나를 높이시고 인정하실 때까지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태도입니다. 주의 집에서 먹는 자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식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 우리는 숟가락 하나도 들고 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주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격 없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 상에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식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니,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니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살피며 그 상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식탁을 값으로 살 수 없습니까? 왜 주님의 상을 돈으로 사서 먹을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공로로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상은 땅의 것으로 차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차린 것이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차린 밥상입니다. 여러분, 땅의 양식은 땅의 것으로, 땅에 나는 것으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은을 주고 금을 주면요, 이 땅의 것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땅의 양식은 땅의 것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요, 땅의 것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우리의 공로와 섬김과 수고와 어떤 헌신으로 이 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슬퍼하는 사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며 회개하고 우리를 낮춥시다.
그렇게 우리를 낮출 때 주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종이 아니라 벗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상에 올라 앉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상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춘다는 것은 곧 교회의 지도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식탁의 거룩함을 막기 위하여 절제시키고 또 기다리게 하는 것도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교육하고 또 돌아보고 살펴서 허락하는 것, 이것이 주의 교회에 주신 책무고,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찬식을 할 때 저희 교회에 간혹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성찬식 있는 주일에 이제 처음 이제 예배를 참석하시면요,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미리 확인이 안 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에 참여를 안 시키는데,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요, 통계적으로 볼 때 성찬식 있는 주일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다시 오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그 뭔가 이제 본인이 소속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소속된 것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소속감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교육과 그 지도를 잘 감당하고 받아들일 때 이후의 교회 생활 역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식탁에서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첫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요, 둘째는 교회의 지도를 잘 따르고 순복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상에서 먹는 두 번째 예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부한 자들만 초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부한 자들만 초대하느냐? 너희는 부한 자들을 초대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본래 잔치라는 것은요, 값없이 베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잔치입니다. 내게 큰 기쁨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값없이 베풀고 싶어서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요, 부자들만을 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죠. 내가 너를 청하여 잔치를 벌였으니까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갚아주지 않습니까? 너도 잔치를 벌여서 나를 초대해라. 그런 보상의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같은 부류에 있는 자들만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하고만 교제권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잔치는 매우 세속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사교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만남이고 그런 식사고 그런 잔치입니다. 다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 뭐 장례식 하면요, 다 축금 내고 조의금 내고 그죠? 기록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기록합니까? 그 다음에 그 금액 보고 그만큼 이제 다시 이제 돌려주려고. 장부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 받았는지 딱 보고 그대로 이제 이만큼 했네, 5만 원 했네, 10만 원 했네, 그대로 이제 갚아주는 거. 그게 세상 잔치의 원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잔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잔치는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자기의 상에 초청해 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모습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잔치상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이들은 세상 그 어디에도 초대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불청객, 쫓겨남을 당하죠. 그렇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자들을 주께서는 자신의 집으로 부르셔서 그들로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고 우리가 다 그 잔치상에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가난하고 병들고 눈먼 자들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가며 날마다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는 저는 자들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눈멀고 병들고 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이 잔치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의 장막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삼아주시며 여기서 주의 영생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영생의 양식, 땅에서 나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요. 우리가 이 잔치상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이 잔치상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잔치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잔치는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여야 됩니다. 곧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 살펴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배웠죠.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지방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지방. 그 집에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살피고 교제하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의 문지방을 넘어가면서 서로를 지켜야 하고 서로를 초대해야 되고 서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식탁에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섬길 때 이것이 주의 상에 먼저 초대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 주께서 가난한 우리를 먹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떡을 받아 먹읍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순서가 바로 구제연보입니다. 그렇죠? 구제연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난한 우리를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먹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필요와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구제연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식 때는 항상 구제연보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성찬과 구제는요, 서로 짝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요, 연보로도 사용됩니다. 그 성찬과 연보는요, 함께 갑니다. 우리도 이 성찬과 구제 연보를 함께 행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먹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주의 집에서 먹는 자에게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상은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고 믿음의 표가 있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표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그 표를 비유로 가르쳐 주신대요. 16절 이하부터 그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가지 못하겠다. 자신의 생업, 그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으니 보러 가야 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러 간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장가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 가정의 중요한 일과 행복한 어떤 삶을 내가 누리고 싶어서 잔치에 못 가겠다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분노함으로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데려가서 잔치 자리를 채우게 하죠. 이게 주님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결론은요, 간단합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모든 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그 상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택하심을 입었으며 그 택하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됩니까? 믿음으로 알게 되는데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그 부르심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초청을 귀히 여기는 자가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를 거룩한 상에 초청해 주셨는데 그 상으로의 초청을 그 어떤 부름보다도 더 감격적으로 여기며 더 귀히 여기고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받아도요, 그 부름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내게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복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결코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자신의 그 어떤 부름보다도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부름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로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나오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육체적 약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때로는 자신의 생업과 가정과 성공까지도 행복까지도 제쳐두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주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무엇보다도 예배로의 부르심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회적인 관계들이 있고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고 성도의 관계, 교회의 관계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우선하고 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보이는 믿음의 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집에서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얻으며 또한 영생하는 생명의 복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오직 주의 집에만 있으니 여러분, 이 집에서
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식탁은 그 죄사함과 영생을 먹고 마시는 기쁨의 식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식탁에 참여하려면 식사의 예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 교회의 지도와 돌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 그가 이 상에 참여할 것이요. 또한 주께서 자신을 초청해 주신 것처럼 자신도 기꺼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 그가 이 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의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무엇입니까? 세상 어떤 부르심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을 귀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주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예배와 교회를 앞세우도록 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그것을 가장 열심히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식탁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복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주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실 것이며, 주께서는 자신의 상을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